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앞에 참여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갛게 씻어주시며 또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하며 더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5번 10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단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정육 나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정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온 사랑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충성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히 온유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의 길 곧 나를 버리고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20만 성도들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유로운 이곳에서 박해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합심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서속히 통일이 되어 평양에서도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실향민과 탈북민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늘 안전함을 주시옵소서. 일제의 압박과 6.25 전쟁에서도 건져 주신 대한민국, 지금 정치적으로 분열과 경제의 혼란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시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 한편에서는 기아와 전주행으로 홍수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하며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이외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의 선교팀을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15명의 선교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시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김재욱 선교사님에게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교대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각자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를 위한 큰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길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돈성일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내려질 때에 병든 자 병고침을 받게 하옵시며 남몰래 고민하는 교우들의 고민이 해결되며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크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흥망하옵시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헌금, 선교, 장학, 구제,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2층 본당 앞 새가족실로 오시면 환영 및 교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늘 휴강입니다. 100일 성령 일독 학교가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1:1 제자 양육이 주일 오후 4시 모자실에서, 화요일 오후 6시에 새가족실에서, 토요일 오후 3시에 청년부실에서 개강합니다. 어머니 학교가 토요일 오전 10시 4층 4교육실에서 개강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순장 모임은 오늘 휴강합니다. 수요 중보기도가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가 2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3월 4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뿌레이끌라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사역 진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대원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봉사자 3부 예배 후에 4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머니 학교 모집입니다. 3월 8일부터 2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회비는 12만 원인데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8만 원입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 4층이고요. 신청서 작성 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6사랑방 박옥숙 집사님의 차남 임태환 군의 결혼 예식이 3월 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보타닉 파크 웨딩 로비층 오키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트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참모회의 때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 작전을 건의하자 그 자리에 모든 참모들이 하나같이 펄쩍 뛰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처럼 간만의 차가 심하고 또 갯벌이 넓은 해안으로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펼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메가더는 이야기했는데요. 기관들은 모두가 다 세계 최고의 참모들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이 작전을 도무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적들은 더더욱 설마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상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절대 다수의 상식을 깨트리는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작전을 큰 성공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여정 가운데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의 총명을 폐하시며 전파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헬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과 정치 그리고 온갖 유행의 중심지였는데요. 한때는 고린도의 아름다움을 가리켜서 전 헬라의 빛이라는 별명까지 불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주 50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은 용기를 얻었고, 그는 자신과 전도자들이 왜 고린도에 머물러야 하는가의 존재적인 의미와 또 그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는 호 로고스 투 스타우르이고, 영어로는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하고 또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예전에 조선 땅에도 선교사가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이 허튼 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는 원래 아주 무섭고 유명한 깡패였는데요. 평양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서워서 덜덜 떠는 깡패여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익두를 잘 모르는 미국인 처녀 선교사님이 길에서 그를 만나자 청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며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청년 김익두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팽 풀어서 씹어 던졌습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김익두의 코가 아주 간질간질해서 코가 썩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코가 폭삭 문드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심장이었던 그가 떨기 시작했어요. 나 떨고 있니? 내 코가 정말 썩으면 어떻게 하나? 다음날 수소문에서 처녀 선교사님을 찾아갔고 제발 코가 썩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코가 썩지 않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입만 열면 예수, 예수 하며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깡패 김익두는 죽고 새 사람 김익두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결국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또 지식의 홍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통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힘과 또한 지혜를 구해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일반 사람들의 시력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면서 멀리 내다보는 시력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멀리 보는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지평선이 한계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환상을 쫓으며 헛된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고자 했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이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가 강조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미련해 보였고 어리석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메시아를 무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한 부류는 멸망할 자들이며 한 부류는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이나 총명한 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들을 그 주석에 기록했는데요. 마침내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그의 친구 일라그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매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놀라운 성취감과 또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반면 18세기의 프랑스의 합리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생전의 교회를 비평하는 많은 소책자를 썼는데요.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성경 역시 단순한 동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테르의 인종이 가까우자 그의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서 그의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조차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는데요. 마침내 볼테르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채 죽는 것이 틀림없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부를 다 준다고 해도 결코 임종 시의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매튜 헨리와 볼테르의 경험은 얼마나 다른 것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찼고 또한 다른 사람은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느 카피라이터의 말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1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인간의 총명과 이성과 철학과 사상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전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케리그마는 설교 또는 선포를 뜻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는 것은 한없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교만을 내려놓고 구속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순수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불평했던 사람은 모두 죽었고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산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 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따라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많은 곡을 작곡한 존 뉴튼이라는 영국의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다음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왔지 하며 그 사람을 봐서 놀란다고 하고요. 둘째는
그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왔을 텐데, 경상도 가니까 확실히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천국에 왔을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또 셋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왔구나. 자기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셔서 천국에 간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꿈쩍대지 않았다고 하죠. 내가 자꾸 울고 칭얼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아내는 어느 주일 아침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남편의 구두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구두를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옆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이 구두를 따라서 제 남편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남편이 구원을 받아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건 싫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을 영접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영접 기도문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딱 집에 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신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신랑이 지금 주차장에 차 안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구나, 이것도.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는 그 남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무능함과 어리석음의 아이콘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주장은 신성 모독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하게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로마의 반역자나 받을 치욕적인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혜를 찾는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설득력을 상실한 어리석음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맨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앞부분은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도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놀랄만한 표적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학문과 그 학식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복음으로는 부족한 듯 다른 방법이나 기술을 찾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에 십자가의 그 능력과 지혜가
내 마음속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부름받아 먼저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스스로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게시물에서 10대부터 100세까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써있는 글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요즘엔 80세, 90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잘 안 간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100세의 노인 라면 끓여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공은 옆에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한 것이며 무엇보다 복음, 주님을 만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21절에 믿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강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의 증거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없고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걸을 때에 나 혼자 걷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업어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오늘도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험한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쳐다보며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하셨죠? 한번 따라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건 우리가 심었지만 거두시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십자가의 도를 감사히 받아들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백성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해롭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의 축복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지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저 북녘 땅과 또 우리 대한민국 땅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그 복음의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카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